네, 우리 삶에 때때로 갑작스러운 이 사고가 터지고 또 건강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기반들이 원치 않는 문제들이 올 때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인을 찾는 거죠. 내 삶에 원치 않는 문제들이 오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기반들이 뭐 무너졌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오면은 항상 우리는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물론 내 잘못이나 또 다른 어떤 잘못으로 인한 인과응보의 결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과라는 게 모든 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당한 그런 문제나 어려움의 원인을 찾는 데 매몰이 돼 가지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원인을 내게서 찾으면은 이 자책이라는 감옥에 빠지게 되고 그 원인을 이 밖에서 찾으면은 정죄라는 감옥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때때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죠. 이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이 사건 자체보다 야,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건가 보다.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구나. 이런 죄책감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자의 70% 이상이 어떤 불행이나 문제 앞에서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자책의 굴레에 빠진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정확하게 그 지점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인과응보의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구걸하며 나오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까 이것이 아니라 지금 원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가 뭔가 잘못해서 이 맹인으로 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찾아오는 그런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 새로운 시선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입니까? 왜 맹인으로 났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고통과 문제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는 건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를 들이켜보면서 원인을 들추어보면서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될 게 없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이한 행동을 하시죠. 땅에 침을 딱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 눈에 끈적거리는 진흙이 발린 채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막 더듬어 가면서 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향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본인한테도 얼마나 답답해요. 일단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 끈적끈적한 게 눈에 붙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씩 실로암을 향해 갔죠. 그리고 그 실로암 못에서
눈에 묻혀진 진흙을 씻어내는 순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이 세상의 빛이 그의 눈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신 것인가? 본문을 보면 그게 드러나 있죠. 먼저 맹인의 눈이 이렇게 뜨이는 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그는 맹인의 눈을 밝힐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징조죠. 즉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창조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온 땅에 드러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는 원어로 보면은 에르가투 데오가 쓰였는데, 여기서 이 데오는 하나님이죠. 에르가가 무엇이냐면은 일인데 일, 단순한 일이나 사건을 말하지 않아요. 창조적 작업, 창조, 걸작품,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이런 인생의 어둠을 재료로 삼아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또 원치 않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인과를 찾는 데에, 원인을 찾는 데에 내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화면에 보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모든 것에는 잘된 일, 또 내가 잘한 거, 내가 이루어낸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또 어떤 것이 포함되죠? 내가 망쳐버린 거, 지우고 싶은 과거,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고 이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는데 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잖아요. 얼마나 자책감에 휩싸여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 뭐죠? 욕하고, 저런 나쁜 사람이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써 있잖아요. 그 복음서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자책감이 들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어떻게 하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자라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정죄하지 않죠. 어떻게 하시죠? 소망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거든요. 앞을 보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자책의 생각이 들 때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실수보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는 화살을 거두고 인생의 폐허를 재건축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실로암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라고 하시잖아요. 이 진흙을 발라주셨을 때 맹인의 상황은 나아진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불편해졌거든요. 눈가가 끈적거리고 불편해요. 그 상태로 이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막막하고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수근거렸을까. 그런데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나한테 진흙을 바르라고 하셨지? 이게 아니라 가서 씻어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뗀 거예요. 그리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마치 눈에 진흙이 발린 것처럼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또 여전히 현실이 뒤바뀌지 않고 막막하고 숨이 막히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원인을 찾느라 주저하지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폐허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 그대일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폐허 같은 현실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실로암 못에 닿는 순간 그 눈이 밝아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묻은 진흙을 씻어 주실 때가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맹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망가진 것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뜻대로 부르시니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창조적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과응보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정죄하던 그 무거운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소망의 시선을 두는 저도 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